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바라건대 저나 여러분들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이에요. 짐승. 떡으로만 사는 인생. 아우 인간아, 아우 사람아, 아우 짐승이라고 우리는 간혹가다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첫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자,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뭐냐?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입니다. 그래요. 떡으로만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 하나님 없이 살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산다는 그 모습을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대.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따라합시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첫째는 교만한 자요, 둘째는 악인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악한 사람, 그러면 뭔가 세상적으로 막 윤리 도덕적으로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고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도 악인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악인으로 살 때가 많아요. 누구를 해코지하고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러면 전에 여러분들은 악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목이 뻣뻣해가지고 으스대는 이런 교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시편 4절에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모든 사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사람,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처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을 어떤 자? 주야로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래요.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까? 좀 이따 이거 확인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 있는 자이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그 사상에,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성경은 떡으로만 사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실상 우리가 떡 없이, 떡으로만 사는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사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두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요, 우리는 교만한 인생이었고, 우리는 악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삶을 살아온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 그런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가 떡으로만 살았군요. 라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의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될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마누라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왕이었어요. 저 북쪽 이스라엘 8번째 왕이었는데 이 왕이 타락에 있다가 잠을 자다 그랬는지 몰라도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네. 떨어져 병 들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잘못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떨어졌나 봅니다 라고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말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갔어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갔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점쟁이 쫓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 보셔요. 우리는 어때요? 자식 결혼시킬 때 어떤 사업할 때 점쟁이 찾아가죠? 내 사업이 잘 안 풀리면 점쟁이 찾아가죠? 예수 믿어도 점 보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1장 3절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야야야야, 요 이스라엘 땅에 너의 상태를 물어볼 하나님이 안 계셔서 저 무당한테 쫓아갔냐? 라고 책망을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올라가 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참 얼마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야, 네 상태를 물어볼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런데 무당 쫓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어. 자식들이 있는데 고민 문제를 자기 아버지 아무한테 털어놓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고민을 막 털어놓는 거야. 그 거꾸로 들어와. 이렇게 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당신 아들 이런 고민이 있다고 그러는데 당신 아버지로서 뭐 하고 있어? 이런 소리를 내가 듣는다 칩시다. 그럼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또 그러면 사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해야 될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무당 쫓아가는 인생. 이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방법, 먼저 하나님을 쫓아, 먼저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 쫓아가는 이런 인생을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 너는 떡으로만 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뭐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인생. 그렇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는 건 뭐예요? 야, 천국이 어디가 있어? 지옥이 어디가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목사님?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내가 그걸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하나님 오죽했으면 부자 이름도 안 나타내? 여러분,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름도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실 때 너 기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기 싫으면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룻기서 4장 보면 룻의 남편이 될 사람이 보아스잖아요. 근데 보아스와 룻의 아내, 남편이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름도 안 나타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개라고 그래요. 아무개. 하나님이 굳이 너는 이름 기억할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아무개라고 했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죠? 그러면
아이고 돈 많은 저 이재용이나 저 누구 또 무슨 회장들 이런 사람들 천국 힘들겠네, 그런 차원의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부자이겠지만 그러나 근본을 따지고 가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자예요. 하나님 굳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부자거든요. 이런 자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영과 혼과 육체가 있어요. 이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게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침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아침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생리적으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점심을 더 맛있게 먹을 수도 있죠. 자, 오늘 뭘 먹을까? 오늘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어제 제가 저 안성 시장, 저 시장 비 오는 그 길을 돌고 돌아서 여기서 30분 가가지고 안성 시장에서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어찌나 맛있게 먹었더니 지금도 그 맛이 생각이 나네. 뭐 먹었는지 모르겠죠? 먹은 자들만 알더라. 어제 아무튼 예배당 청소하고 가서 같이 이제 먹었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텔레비에 나온 가게들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이 육체, 이 몸뚱아리를 위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몸뚱아리만 이루어졌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 있어? 영과 혼도. 여러분, 영과 혼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우리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는데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밥을 안 먹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영혼의 밥은 따라합시다. 말씀.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밥을 3일 굶었다가 한꺼번에 막 7끼 8끼 먹는 사람이 있어요? 3일 굶어도 한 번에 3끼 4끼 못 먹어. 3일 굶어도 한 끼만 먹는 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매일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 못 읽으니까 어때? 읽기를 몰아쳐서 막 읽잖아. 물론 그렇게 하다 읽으면 안 읽는 것보다 낫지만 근데 희한하게 밥은 먹으면 배탈이 나지만, 많이 먹으면 과식하면 탈이 나지만, 성경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나지 않는데 그 유익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탈이 안 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이 드세요. 그렇습니다.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인데 그 부자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날마다 호알의 잔치를 벌였다.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를 벌여. 자, 얼마나 부자이길래 이 사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마치 뭐인 것처럼, 이 세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저 하늘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 대문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었네. 근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대문 밖에 있는데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고 좀 살아보려고 거지가 있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부자는 이 땅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지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죽고 나사로 죽었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어디 갔다? 음부에 들어갔다. 지옥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나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죽어보니까 정말로 음부가 있네. 정말로 지옥이 있네. 부자가 외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적셔다가 내 혀 끝에다 이렇게 좀 대가지고 이 갈증을, 이 뜨거운 물 좀 면하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돼. 너한테 갈 수도 없고 이리 올 수도 없어.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형제한테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좀 보내주셔라고 말했더니 안 돼. 갈 수 없어 하고 얘기하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인생들의 종말이 그럴 수가 있다. 세 번째, 떡으로만 사는 인생의 모습은 뭐냐?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자예요.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자. 여러분, 신명기 8장은 신명기서는 어떤 성경이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있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서인데 모세가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 출애굽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배부르게 되고 너희의 은금이 불어나게 되며 너희 양과 소들이 이렇게 증식되게 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 할 때? 내가 먹고 살만하고 좀 내가 좀 이렇게 쟁여놓은 것이 좀 있고 남들 볼 때요 저 사람 좀 부자네, 저 사람 뭐 좀 잘 되고 있네 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말할 거야. 이 모든 것이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라고 너희가 말할 거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말할 것이야 라고 신명기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기억하라. 따라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거 얻은 건데 라고 하면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얻었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 많은 경우 우리가 재물이 늘어나든 물질이 늘어나든 뭐가 늘어났을 때에 여러분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굉장히 인색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8장 17절에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은금이 증식이 되고 소와 양이 불어나고 농사가 잘 되고 그럴 때에 물론 여러분의 수고가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팔이 부러지거나 3층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관절이 연약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 이럴 수 있잖아요. 올라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 관절이 약해서요. 관절이 약해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관절이 약하니까 올라오지 못해. 건강 주셔서 오늘 예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셔서 3층까지 올라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 순간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 7절 8절은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해요. 한 가지 주제가 이런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봐보세요. 사람을 믿으며 자기를 믿는다는 얘기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 굳이 예수를 왜 믿어? 굳이 교회를 왜 가? 난 안 가도 돼.
나 여기서 아멘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근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당장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마치 부자가 들어간 음부에 이들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의 삶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따라합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방법이 있음을 의지하고 그 방법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떡으로만 사는 인생,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모든 사고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왕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이 안 되니까 인생의 문제가 어그러지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행하며 있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사고를 갖습니다. 그런데 맞다, 깜빡했다, 오늘 수요일이지, 맞다, 깜빡했다, 오늘 주일이지, 이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사상 속에 생각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은 아닌지 이 아침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떡도 필요해요. 떡도 필요하지만 성경은 뭐라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떡과 레마로 사는 인생. 도대체 레마라는 말이 뭐냐? 레마는 원어예요. 원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라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몇 번 나와요? 말씀이 3번 나와요. 이 말씀이 3번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을 따라서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비유하면 이 로고스라는 것도 말씀인데 저기 나타나 있는 레마도 말씀이에요. 레마도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씀은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나타나 있는 9절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 내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그러면 여러분 레마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의 개념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레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고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잔치집에 뭐가 똑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 야,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여, 포도주가 똑 떨어졌네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인들을 시켜되게 합니다. 여보게들 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시게나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인들이 얘기합니다. 이보게들 저기 돌 항아리 6개가 있구만. 몇 개가 있다고요? 6개가 있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게나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따라합시다. 아구까지 채웠다. 아구까지 채웠다는 얘기는 일본말 좀 쓸게요. 어떻게 채웠다? 이빨에 채웠다는 얘기예요. 한 장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가득 채웠어.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자,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과학집사님?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물 H2O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알코올, 에탄올, C2H5OH 배웠어요? 탄소가 첨가되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로고스와 레마의 차를 얘기해 줄게요. 여기에서 로고스는 뭐냐면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 그러면 아구가 채우면 이 돌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물이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떠다 준 물이 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10시에 와서 사모님하고 뭐 했어요? 말씀 훈련했죠. 말씀 훈련에는 로고스와 레마 두 가지 작용이 다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첫째, 여러분 마음속에 뭐 하는 겁니까? 물을 떠다가 채우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계속 함께 읽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로고스 말씀은 아직 나를 살리지는 못해요.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야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서 3장 기억하죠? 에스겔서 3장 1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스겔서 3장 1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예 하나님, 너는 내가 준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하라? 말하라. 두루마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은 말씀이 로고스예요. 먹고 있으면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나요. 가서 전해야만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전하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떡이 있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은 여러분 육체를 위한 거예요. 이 육체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오래 살아봤자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재수 없으면 200살 산대. 우리 진윤 집사님, 재수 없으면 200살 산대요. 뭐예요? 우린 200살 사는데,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것에 비해서 200살은 눈곱만큼 떼도 안 돼. 눈곱 밑에 떼도 안 돼. 아주 짧은 시간이네. 근데 우리는 아주 짧은 이 세월을 위해서 어때요? 오만 가지 잡것을 다 찾아 먹잖아요. 이게 떡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해요? 그것도 필요하긴 하다. 근데 균형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영원히 사는 영혼을 위해서도 좀 너희가 먹어줘야 되지 않겠니? 근데 우리 어때요? 영원히 사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 성경 읽자고 해도 잘 안 읽고,
말씀 훈련하다고도 잘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라고 얘기해요. 훈련하라. 여러분, 레마로 사는 인생이란 뭐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여러분,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존재냐면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따라서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할렐루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대. 새들이 그물 걸리면 죽잖아요. 그물이 잡히면. 물고기가 그물 잡히면 죽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물에 잡힐 수가 있는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이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경외하는 한 모습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우리는 암송해도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나한테 주셔야 돼. 근데 경외하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때? 아무리 죽을 자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살아나기 전에 주님을 경외하면 돼. 경외하면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조차도 살려서 쓰셨던 하나님은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을 할지라도 살려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레마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병들어 죽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레마로 사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자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아우, 나는 깜깜해. 내 인생 깜깜해.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 하나님을 소망 삼고 의지하라. 할렐루야. 아까 읽어봤던 예레미야 17장 4절 5절 말씀은 떡으로 사는 인생, 7절 8절은 레마로 사는 인생. 그래서 어때요? 레마로 사는 인생은 그러나 모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여도 걱정이 없고 따라합시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는 성도 여러분, 레마로 사는 인생이 결정타가 뭐냐? 레마로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묵상이라는 말은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로고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에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영적인 떡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포하는 말씀이 레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살리는 이 영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레마예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아니다. 55장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바 같이 따릅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으니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여러분 하늘이 비가 내리면 땅을 적셔도 그냥 홀라당 가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소출이 나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렇대요. 동일한 원리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만 나가는 말씀이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내 뜻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는 내 안에 로고스가 있어야 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내 이 두 마리를 먹고 가라는 얘기는, 먹으라는 얘기는 채우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선포할 말씀은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무지 많은 선포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따릅시다. 약속의 말씀. 우리가 선포할 말씀은 내 입에서 선포될 레마는 어떤 말씀이냐면 복이 되느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은 말씀을 상징을 해요. 근데 말씀이 떠다 주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고여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만 떠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항아리야. 마음이 그릇이야. 이 그릇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떠다 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보낼 수가 없어. 먼저 이런 말씀을 채우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레마가 되어서 여러분을 살리고 남도 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남을 살리는 말씀을 믿음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레마가 믿음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시편 24편이 여러분의 레마가 될 때, 할렐루야. 이웃에 선포되는 말씀은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지만 마시고 내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 여러분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삽니다. 혹시 나도 떡으로만 사는 인생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두 번째, 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레마가 필요하다. 따라서 레마는 선포된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내 안에 먼저 로고스가 채워지게 하시고 채워진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떡은요, 몸뚱아리를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한번 선포합시다. 첫 번째 줄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자신의 약점을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성도가 무장한 말씀은 레마가 되어 생명이 나타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아멘.